할렐루야.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원들이 이런 아름답고 뜨거운 찬양을 해주는 데는 여러분들의 사실은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사실 3시간 반을 눈을 뚫고선 여기까지 오는 우리 찬양대장 우리 이태희 장로님, 강효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3시간 반을 운전해 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또 올해 들어서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들을 지도하는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임성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카네기홀로 가는 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카네기홀이 있는데 거기서 연주하는 게 우리 소망과 꿈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인터넷 방송에 사실 예전에는 올려졌는데 요즘 근자에 올리질 않았습니다. 다시 새해부터는 우리 뜨거운 찬양도 같이 인터넷 방송에 또 앱에 또 우리 카스타의 유튜브에 함께 올려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를 함께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오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는데 뭐 인사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인사 중에 이 마음에 참 정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는데 어떤 인사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정감 있게 느끼는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감 있게 느끼는 인사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음악을 틀어주진 않는데 한국에서 그 백화점 문을 닫을 때 나오는 그 음악이 있어요. 지난번에 홈디포를 갔는데 시간이 다 되니까 30분 전서부터 빨리 이제는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가라고 자꾸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좀 후진적인 것 같아요. 한국이 오히려 더 첨단해요. 한국은 백화점에서 이제 나가는 시그널을 한 15분, 20분 전서부터 음악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우리 또 다시 만나요.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얼마나 그 밝고 다시 오고 싶은지 그 노래 때문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정감 있는 인사 중에 하나가 우리 또 다시 만나요 라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See you again. 중국말로는 再见. 다시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근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다시 만나자고 인사해요? 아니죠. 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다시 만나요가 아니라 이제 영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인사도 안 하지만은, 자, 이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4분짜리인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다시 만나는 재회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 파병 장병들, 여러분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요즘 또 시리아에 파병된 우리 많은 미군 병사들이 있지요. 물론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오는 건데 제가 거기서 가장 제 이 가슴 그냥 울컥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꼬마 여자아이가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울음을 탁 터뜨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아주 뭐 한 6살쯤 5,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이 돌아온 아빠,
이 군대 사지에서 돌아온 아빠를 바라면서 안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만나는 건 참 뜨겁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면들을 TV에 내보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눈물로 그 TV 화면을 바라보면서 찾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애달픔을 달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몇 해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에, 우리 가족들은 미국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휴가를 받아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날짜가 되어서 떠나기 위해 공항 보안 검색대로 들어갈 때 저도 남자지만은 어때요? 그 순간만큼은 울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뭘 생각해요? 다시 또 만날 것을. 그런데 그 만남의 기간이 언제일지 모를 때는 더 그 이별이 서글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금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만나는 재회의 가장 감동적인 재회가 있다면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죄보다도 엄청나고 감동적인 가슴이 메여오는 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러분과 저 온 인류의 소망을 담은 만남이지요.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오랜 기간을 기다려온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헤어져 있던 기간이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봉은 다름 아닌 뭐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떠났던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계획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재회 중에 재회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뭐라고요?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재회야말로 가장 감동스러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두 번째, 이 어떻게 보면 새해 새벽 두 번째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의 재회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 어떤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수천 년간 이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순교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2015년의 한 해는 어떤 도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재회에 대한 기다림, 소망, 그리움,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가장 복스럽고 축복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 좀 더 뭔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한다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러한 중요한 다시 만남,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재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보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뭐예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별 관심 없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글쎄
뭐 오시려면 오시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 왜 그럴까? 특별히 우리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재림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점점 무뎌지고 둔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분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현실적 문제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현실에 대한 이 무게가 너무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떨어져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족들과. 근데 한국에 있는 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매일 아침 어디 사무실에 딱 출근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족들은 이제 완전히 낮밤이 바뀌지 않습니까? 14시간의 시차, 13시간의 시차, 서머타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침이면 이제 가족들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그 컴퓨터 화상 채팅으로 그 화면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나오길 원하는데 안 보여줘요. 뭐 바쁜지 그냥 아빠 안녕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야야야 좀 얼굴 좀 더 좀 와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빠요. 예. 뭐 애들은 또 아이들이라고 이해를 해요. 예. 근데 뭐 룸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보여주네. 나 지금 밥해야 돼 하고 가버리고. 자, 제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주님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저 살기에 바빠서 바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하고 공부하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에 바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뭐예요? 때때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걸 우리가 책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너무 척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잊어버렸던 남편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억나는 거예요. 못 하나 박을 때, 차 사고 났을 때 크게 살기 힘들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남편 없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할 때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그때는 남편 생각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는 팍비 살 때는 주님 오시는 거 다 잊어버리다가 때때로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낭망스럽고 멸시당하고 좌절할 때 그때서는 어때요? 주님 그 순간에는 입 바른 소리를 하지요. 그때서야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 고아 많지요? 여기 지금 몇 분 빼놓고 다 고아야. 유금준 지사님 지금 고아죠? 엄마 아버지 지금 안 계시잖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인생은 거의 다 고아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바삐 살 때는 잊어버리다가 고아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때는 생각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언제나 한순간도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줄래 하시는 겁니다. 카메라 앞으로 좀 나와라. 교회 앞으로 좀 나와라. 예배에서 같이 좀 보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야멸차게 우리가 돌아섰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드디어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시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 얼마나 근심거리들이 많아요. 근심거리 많아요, 없어요? 없으면 땡큐고. 근데 사실 근심거리 많아요. 저도 가만 보면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요? 그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없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고아로서 이 땅에 살 때에 느끼는 모든 고통들,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들 다 그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어떤 적에도 우리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여러분들 스스로 무거운 짐들을 지시려고 합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려고 합니까? 재정적인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합니까? 왜 사회적인 교제에 대한 인간적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합니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미 그분이 다 지셨으니 주님 안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걸 다 뭐해요?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죄된 세상에서부터도 너희를 건지기 위하여 다시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다시 만나는 재회에 대한 기다림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요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의 이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약속을 요한은 믿었습니까?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요한의 살아있는 삶의 동안은 예수님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가짐이 뭐였어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속히 오리라. 요한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이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전에 어떤 분은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는 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적어도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갖고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왜요? 눈 뜰 땐 누굴 보니까? 부활의 그 아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모든 2000년의 시간의 갭을 뛰어넘고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속히 온 것이고 그의 삶은 언제나 속히 오실 예수님을 위한 기다림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2015년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속히 오는 영적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영적 시간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을 뛰어넘는 이 속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건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실질적인 사건이죠.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무슨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영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비밀로 붙여졌지만 재림의 사건은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시는 모든 이에게 알려진 사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설에 의한 휴거 비밀로 이렇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눈으로 보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즉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요? 누구처럼 기다리라고 그래요? 욥처럼 기다리라고 그러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시되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의 반대말은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이 사단이 우리의 심성을 자꾸 이렇게 해집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도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기다리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먼저 기다려요. 아이들을 향하여 야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줘. 우리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 좀 보여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동조 이렇게 주파수를 잘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는 참고 이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정말 주님 오실까? 언제 오실까? 많은 인생의 도전들이 있을 때 참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고, 아니 그 약속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서둘러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 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필요해요? 참아 기다리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사랑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서로의 약속과 신뢰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뢰심,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이렇게 참아 기다렸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비 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죠? 120년을 기다리죠.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언제였습니까? 약속이 75세였는데 25년,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25년간을 기다립니다. 요셉 역시 17살의 꿈을 꾸지만은 30살에 약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을 그야말로 고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통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려요? 40년을.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얼마 만에 왕이 돼요? 7년이 지나서야 왕이 됩니다. 실제적인 왕이 되는 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공과를 주셨을까? 기다림은 자기 비움에, 자기 성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는 삶으로 변화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중간에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껏 싸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다시 만남에 대한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오래 진정한 기다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심을 갖지 못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크면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좀 늦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시지 못해서 죽을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기다려요. 지금 기다리지 않고 심판의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님의 기다림의 마음과 이렇게 딱 일치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도 그 사랑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기다릴 때 마음이 맑아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기다릴 때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르익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밥이 되기 전에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설어버리죠. 기다려야 합니다.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다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구치고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한평생 살았던 보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밝으면 창문을 활짝 젖히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밤이 되면서 창문을 닫으면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말하면서 그는 정말 이 아침에 오세요! 안 오면 안 됩니다. 나 안 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나 안 합니다. 뭐 이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보나르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오시겠습니까? 그건 그날 정말 그 시간에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열망,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주여 이 저녁에 오시겠습니까? 그리움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좀 소개를 합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은혜가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소망을 갖고 이 시인이 쓴 것이 아닌가. 뭐 시인 이름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 그 기다림 속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오늘도 뒤돌아서지 않고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그곳만을 향하여 고개 숙여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루 해가 저물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해바라기처럼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이 마음이 때로는 홀로 서 있기보다 더 힘들지만,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있기에 내 마음 흔드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그분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오실까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을 오늘도 난 기다리며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은 믿음 하나로 그리움에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리움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그리움으로, 그리움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움을 간직한 채 다시 만날 재회를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30편 5절로 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들이 시온의 아침, 그 시온의 아침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아침,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그 귀한 시간을 그리움과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분과 만나는 만남, 재림의 소망을 기다림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그리움을 기다림으로 표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73장 놀라운 소식일세